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됨을 참 기뻐합니다. 오늘 제목을 명품 오네시모 이렇게 잡았을 때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 사람에게도 그 명품이라는 단어가 해당되는 것일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릴 분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명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뛰어난 물건이나 작품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장인들이 이 명품을 만들 때에는 아주 고급적인 품질을 통하여서 극히 제한적인 소량을 대중들을 위하여서 만든 경우보다는 특권층을 위하여서 상류층을 위하여서 만드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에게도 이 명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오네시모에게 이 명품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싶습니다. 이유는 바울 사도가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오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일컬어서 명품이라고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어떤 곳에 목표를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처럼 무익한 자리에서 혹은 무익한 자라 일컬음을 받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목표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오네시모의 이런 변화를 통하여서 명품이라고 붙여봅니다. 그가 과거에 주인을 모시고 살 때에 그는 참으로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인을 대할 때에 주인의 유익을 도모했기보다는 주인을 대할 때에 항상 불의한 마음으로 대하였고 심지어 우리가 빌레몬서를 계속적으로 읽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그는 많은 재정적인 손실을 주인에게 끼치고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노예 신분에. 물론 그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나타내는 행동과 그가 보여주는 결과가 누구가 보든지 간에 유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참 무익한 사람이다.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에게 대하여 그랬을 것이고 이웃에 있었다면 이웃에게 대하여서도 그는 평가가 무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굳이 주인 한 사람에게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본인을 두고 바울 사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도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는 무익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이렇게처럼 바울 자신에게는 신복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주인 빌레몬에게 대하여서도 정말 유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제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유익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를 두고 명품이라 불러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정적이고 무익한 삶을 살까? 여러분들이 종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 깜짝 놀랄 만한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회를 떨게 하는 그런 사건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언론들이 접근을 하는 것은 그 부정적이고 무익한 삶을 살았던 무서운 일을 저지른 이 사람이 그가 자랐을 때의 성장 배경이 무엇이었기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었을까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왜 당신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참 사람들 속에서 작은 자인데 꼴이 말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는가? 이것은 전부 환경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가 나를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사회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코스웍을 했고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졌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나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이만한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심지어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너무 작게 평가되는 것 같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무시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를 당하였을 때 저들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지적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지요. 결코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의분을 말하면서 그는 그 의분을 명분으로 내 속에 감추어 두었던 분노와 그것을 그 의분에 담아가지고 표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의 결과라는 것은 무익한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작은 것 같지만 참 사람을 생각이 혼돈되게 만들어버리고 행동이 흐트러지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내가 평생 돌보았던 그 자식이 결혼을 한 후에 나타내는 나에 대한 모습이 섭섭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골방에서 울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자식을 저주를 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주변에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저 섭섭한 마음, 이것이 나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아이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뭘 하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에이 이런 인생 해서 저돌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자, 이 외에도 사람들마다 사건들마다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워하고 원망하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 사람은 양심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비록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떠밀려가는 삶 속에서 약하여졌을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을 향하여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그 아버지도 그 양심의 소리는 어느 정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술을 먹고 모든 것을 부수어뜨리면서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쉽게 무시되거나 오히려 그 소리가 나에게 올라오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이 아픈 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만큼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어졌을까? 왜 이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어느 사이에 내가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세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을 때에 거기에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세상 가치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부정적인 행동과 삶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 그것이 어느 사이에 나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결과로서 이런 부정적인 삶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네시모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주인을 섬기면서 누구는 주인이고 나는 왜 종이 되었을까?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종이 될 수 있는 노예가 되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이런저런 노예가 되는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재수를 말할 수도 있고 전쟁에 진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빚에 팔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가 노예가 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저 사람은 주인인데 나는 왜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원망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자기를 볼 때에 도저히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그로 하여금 결과적인 삶을 무익한 자라고 이런 결론으로 치닫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네시모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오네시모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오네시모보다도 훨씬 못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참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나보다 못한 이들이, 나와 같은 이들이 무익한 자의 삶이 아니라 유익하게 사는 것을 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는가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나는 무엇인데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해서 파괴적인 아니면은 부정적인 아니면은 그 결과로서 무익한 자의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이 무익한 오네시모, 그가 어떻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전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자라는 것을, 심지어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가지고는 신복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표현은 없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모습, 빌레몬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타내는 빌레몬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이 이 빌레몬에게도 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유익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처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기에는 두 가지의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유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을 했습니다. 통로. 그것은 바울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전해주는 매끄러운 말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그동안의 사람들 속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만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품격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의 인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말을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나타내는 품격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 그가 바울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충고도 받았겠지요. 이런저런 가르침도 받았겠지요. 그러나
그 가르침과 충고 밑바닥에는 정말 나를 향하여서 열려진 마음으로 다가와지는, 나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나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헤아려 보면서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정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따뜻함을 느꼈을 때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품격의 대화 속에서, 품격이라는 그 만남을 통하여 그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그가 닿았던 곳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섬기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품격을 통하여서 그는 바울에게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품격을 통로로 해서 바울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었던 분인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는 분인가? 내 같은 죄인도, 내 같은 무익한 존재도 그분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적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진 것은 통로 바울을 통하여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를 구원해 주신, 내 같은 죄인, 내 같은 무가치한 자, 나처럼 세상에 찌들려서 그 가치관에 살고 있는 나, 이런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주님도 만나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하시는 주님도 만나게 되어지고, 나를 불러서 쓸모있는 그의 제자로, 그의 사람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가치관도 배우고, 그렇게 하여서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부터 그를 향한 끊임없이 나타내는 신앙 고백과 그의 말씀 안에서 사명을 깨달으며 책임을 깨달으며 연합된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귀한 일도 많이 하고, 어두운 일에 대하여서 지적도 잘하고, 자랑할 것도 많고 나타낼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사이 우리들도 오네시모와 같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부담을 주는 사람으로, 아픔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정말 나의 현재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평가를 할 때에, 아니 내 가족이 평가를 할 때에, 내 친구가 평가를 할 때에, 내 이웃이 평가를 할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는 어디에 속할까? 정말 공개적으로 당신은 유익한 사람이요. 유익한 사람이요.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다면 그저 감사할 일이겠지요.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것은 무익한 오네시모가 유익한 오네시모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는 것은 그래도 당신은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은근히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나의 어리석음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섭섭한 일을 당하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면서 괴로워하며 주님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와지는 하나의 마음의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래, 원망하고 싶고 섭섭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겠지, 비판할 수도 있겠지, 미워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정말 미워하고 싶거든, 정말 그를 싫어하고 싶거든, 먼저 그 사람의 장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네 자신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어리석음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미워지거든, 그래도 원망하고 싶거든, 정말 겸손한 충고로서 하는 것은 좋겠다. 여러분, 두 가지 장점을 찾고 세 가지 어리석음을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벌써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거울. 상대방의 두 가지 장점을 찾고 내 속에 있는 세 가지 어리석음을 찾으면서도 미워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에는 그것은 충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시되어서 여전히 미워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을 때 거울을 보면은요, 제가 천만이 그 거울에서 들었던 소리가 참 못났다, 참 못났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를 향하여서 못났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만 제 마음이 그 거울로부터 참 못났다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과를 종종 갑니다만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 보면은 제 눈의 겉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제가 겉모습으로 볼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안적, 저는 망막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송두리째 들여다보는 그런 기구로서 늘 저를 살피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에 따라서 처방을 합니다만, 우리가 남에게 미워하거나 원망하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나타 보이는 표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대한 표면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내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 장점보다는 나는 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한 가지 단점인데 나는 몇 가지가 있는지를 몰라요. 나를 모를 때에 그저 쉽게 부정적이 되고 원망하고 싶고 판단이 나와지고 파괴적인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나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품격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들 연세가 높은 어른들 아닙니까? 그 중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이준 열사의 외손녀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성공한 자식들을 두고 있는 어른들도 만납니다. 온갖 자랑스럽고 온갖 아름다운 배경, 그것 때문에 제가 고개를 숙이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요, 이런 경우였습니다. 92세는 노인이 무릎도 아픕니다. 고관절도 아픕니다. 쩔쩔매요. 물론 종종 이제 통증병원에 가서 이렇게도 치료받고 저렇게도 치료받습니다만 자꾸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쩔쩔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분은 누구를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지난 주말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무엇일까? 감사하는 날의 남음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은요,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의 품격이 조금씩만 달라지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명품 오네시모라고 붙이는 이 말은 완성된 명품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벌써 나는 무익한 자리에 빠져듭니다. 그 노인은 남은 날,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기보다도 내가 남은 날을 그저 감사하는 날로 여기면서 산다는 것, 품격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먼저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오네시모의 명품은 시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변모를 계속할 때에 그는 명품이 된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내 스스로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에, 내 가족들에게 대한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내 이웃에게 대한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내 친척들에게 대한 나의 부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그 중에 한 가지씩을 고쳐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주와 연합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계속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키워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점점 나를 채찍질,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명품은 될지는 모르지만, 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주가 인정을 하는 오네시모와 같은 명품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길지 않는 이 빌레몬서입니다만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참 진짜 명품 오네시모구나, 명품 오네시모구나,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명품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